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0월 10일 주일 최고의 날. 남을 탓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29장. 어제는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을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요즘 미국은 식당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거의 모든 식당마다 구인이라고 적혀 있고 1시간 주는 돈도 13불이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다. 슈퍼마켓은 1시간에 20불을 준다고도 한다. 슈퍼마켓에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나라에서 일 안 해도 생활비를 주니까 아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랑 친구분이랑 함께 가는 식당은 손님들이 많았다. 웨이트레스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팔에 어마무시 문신들을 새겼다.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요즘은 타투, 문신 새기는 것이 패션인가? 귀걸이뿐 아니라 코걸이에 입술걸이에 혀걸이까지. 와우. 버스보이라고 미국에서 말하는데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 가져다 줄 때 옆에서 잔심부름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을 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 테이블을 치우러 왔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그 사람에게 뭐라 자그맣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물어봤다. 뭐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님 친구분이 말하기를 너는 너희 친구들 같이 너희 피부에 뭔가를 하지 않고 피부를 곱게 잘 가꾸어서 참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씀이 친구들 다들 문신 새겼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와 peer pressure, 왕따 당하는 스트레스가 왜 없겠냐고.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 일부러 칭찬해 주었다고 하신다. 와, 완전 배려짱. 그래서 내가 thumbs up, 엄지척 해드렸다. 어른들이 이래야 어른들인 거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걱정만 하면 되겠는가. 좀 더 청소년, 청년들이 잘하는 일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잠언 29장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If a wise man goes to court with the fool rages and scoffs, and there is no peace. 얼마 전에 누가 나에게 자기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겠노라고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보낼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답장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내가 두 편지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쓴 답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지금 두 편지는 서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 지금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인데 이럴 때 내 입장 앞만 설명해봐야 관계 개선에 도움은 안 되는 것이다. 누군가와의 관계 갈등이랐을 때는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게 마련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가 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고 관계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내가 다투는 자가 나보다 미련한 자, 즉슨 나에게 잘못한 자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 다툼은 끝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이 내가 설명을 잘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도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당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신심리학자를 만나 상담하게 된다면 내가 병이 난 탓을 내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모두 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자유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상담이 아니다. 정신상담학의 기본 원리 5개와 기독 상담학의 기본 원리 5개가 비교된 것이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니 그 사람을 탓하라 라고 말한다. 이것이 정신심리학의 첫 번째 되는 기본 원칙이다. 기독 상담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 그 방법을 생각하자 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일단 남을 탓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그 원리는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게 되고 종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야 했던 요셉.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혼자 자라난 그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는 그를 그렇게 버린 형들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창세기 50장 20절 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공평하게 대우받고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단 남을 탓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쓸 그릇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억울함이 큰데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일 테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더더욱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참 부탁하셨다고 할까요? 하신 건 뭐냐면 얘들아 내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알아가도록 힘쓰라.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그러한 방법도 없겠죠.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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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이게 공식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God loves me. 이거 해도 equal God loves me. 이거 해도 equal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참 어떨 때는 이해가지 않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카톡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을 결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도 사실 답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숙제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들더라도 잘 sustain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요것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 다른 영생이라는 이게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늘나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암만 억울했어도
하나님 믿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쌓인다는 거.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이길 수 있습니다. You can do. You can do. You are the winner. You are the winner already. 그대는 이미 승자입니다. 마귀가 자꾸 속여서 그 승자된 나의 삶을 못 보게 하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억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 떠나갈지어다. 서글픈 마음 떠나갈지어다. 청승맞은 마음 떠나갈지어다. 실망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낙담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렇게 대적기도 하시면서 오늘 또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대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You can do.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하시고 그대를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